사실 찬양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 20-30분 찬양을 올려드리니까 오늘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기쁨으로 받으셨으리라고 저는 아주 확신합니다. 사실은 말씀도 없이 그냥 계속 여러분하고 같이 찬양만 해도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찬양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찬양이야말로 하늘을 울리는, 하늘 보좌를 울릴 만한 그런 아주 귀한 그런 찬양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앉아서 찬양하는 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보았어요. 또 악기를 다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았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든지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오늘뿐만 아니겠지만 특별히 우리 찬양단으로 앞에서 찬양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해 줄까요? 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합니다. 시작.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1년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돌아볼 수 있는 특별한 절기입니다. 1년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절기가 2번 있죠? 한 번은 맥주감사주일,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감사절기를 우리가 2번을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게 큰 감사절이라고 그래요. 제가 1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몇 가지나 되나. 어느 교회 목사님은 한 200가지를 한번 써보라고 그래요. 200가지. 1년 동안 200가지 넘겠죠. 여러분들은 500가지도 넘을 것 같아 보니까. 매일매일 예배드리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더 감사의 제목이 많을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한 10개도 못 쓰는 분들이 또 있어. 짜내도 감사할 게 별로 없나 봐. 10개도 못 쓰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감사의 조건들을 한번 노트에다가 쫙 써보세요. 몇 가지나 써지는지. 제가 좀 큰 거 대표해서 몇 가지를 저의 감사를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듯이 강 건너를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접근이 잘 안 되는 그 지역을 여기에서 그쪽 현장 사역자들하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올해로 저희 아내가 폐암을 수술한 지 3년이 되었어요. 다 잘라냈습니다. 갑상선은 5년이 되었어요. 다 잘라냈어요. 저희 아내가 저 뒤에 앉아 있지만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2번이나 암 수술한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매주 칠보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밤 이슬을 맞으면서 기도합니다. 요즘은 날씨가 좀 추워졌어요. 비닐을 하나 뒤집었어요. 김장용 비닐. 어제 김장했죠? 네, 김장용 비닐을 하나 뒤집었으면 웬만한 추위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제 자랑 하나 한다면 코로나라서 모이지를 못하게 해요. 모이지를 못하게 하는데 아들이 장가를 가야 되겠대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모이는 것을 반대하고 정부에서 규제하고 계속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 결혼하는 날짜가 되어서 딱 풀렸어요. 잠깐 풀렸다가 다시 또 규제가 됐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며느리를 하나 얻었습니다.
화면, 저희 아들과 며느리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작은 그림이 있죠? 아들은 항해사였고 우리 며느리는 승무원이었어요. 남의 얘기라 별로 안 기쁜가 봐요. 근데 우리 아들은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 나이에 이렇게 드럼을 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렸던 찬양단 단원이었어요. 열심히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렸는데 지금은 5대양 6대주를 누비는 그런 항해사가 되었고 지금은 또 선교하겠다고 독일에 가 있습니다. 저는 독일에 보낸다고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독일로 가게 되더라고요. 저희 딸은 캐나다로 12월 8일 날 또 출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서 그들을 나아가도록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역시 우리 집 이야기라 그런지 별로 관심은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2021년 추수 감사절 특별히 귀한 목사님이 쓰셔야 되는 이 강대상에 제가 서서 여러분들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은 조금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저도 기도하면서 본문을 선택했지만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들어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2절하고 3절 2절 3절 나와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아멘. 본문을 보면 조금 이상한 내용이 등장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몸을 홀딱 벗고 다닌다는 거예요. 맨발로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좀 이게 이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그래야 됐는가? 선지자 이사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그가 온몸을 발가벗긴 채로 그렇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을 다닙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년을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녔던 이사야. 그가 다녔던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사야는 옷을 벗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을 치신 뒤에 그 애굽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이사야의 이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애굽의 심판, 그리고 애굽의 그 수치, 이런 것들을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이사야의 이런 상징적 행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과 구스와 같이 그 무능력한 세력을 유지하는 그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게 하시려고 이사야를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교훈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당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단순히 이사야가 벗고 다닌다, 저거 봐라 이러고 수치스러운 것만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벌써 2년이 되어 갑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2년이.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코로나가 처음 딱 터졌을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2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거는 세상이 우리를 통제하기 위한 통제권으로 잘못 오해되어져 가고 이것을 잘 이용하는 정부들이 곳곳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또 너무나 또 어찌 보면 양처럼 순한 백성들은 그 통제에 아주 또 잘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상황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단계까지 지금 벌써 온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이사야와 같이 이상한 행동을 통하여 그 백성들을 깨닫게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수치스러움만으로 보고 있는 그런 시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와 말씀 앞에 깨어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다니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될 것이라는 예언적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그 유다 백성들이 당하게 될 그 안타까운 상황들을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이사야의 기이한 행동을 보고 유다 사람들 모두가 자기들 장래를 걱정해야 될 텐데 자기들 장래인 것으로 모르고 이사야만 걱정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그 어떤 수치로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바다에다 지었나요? 산꼭대기에다 지었나요? 당시에 노아를 보고 사람들이 조롱했을까요? 칭찬을 했을까요? 조롱했죠. 미친 사람이라고. 배를 지으려면 당연히 바다에다 지어야죠. 그래야 띄울 거 아니에요. 근데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조롱거리였습니다. 수치스러움의 극치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노아의 수치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는가를 알지 못하는 그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수치만을 생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저 단순히 어떤 우리의 모습을 그저 수치스러움으로만 보고 행동을, 우리의 이 거룩한 행동이 부질없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최선영 목사님을 통해서 매일 예배를 드린다는 걸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벌써 2년이 되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잖아요. 선교사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교회를 다닙니다. 요즘은 매주 갈 수는 없지만 코로나 전에는 매주 다른 교회를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 규모와 관계없이 얼마나 뜨겁게 성령이 임하는가를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즐거운 교회를 보면 성령 충만함이 느껴집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져요. 주님이 운행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증인으로 살아왔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후손들이 또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증인들은 자기의 몸을 수치당하면서도 그 수치당함을 감수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증거자로서의 임무를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야 돼요. 증인은 수치가 없으면 구원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 어쩌다가 지나가는 아줌마가 나를 구원했는지 아니면 내 가족 중에 누가 나를 구원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되었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구원자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고난이 있어요. 수치도 당해요. 조롱도 당합니다. 손가락질도 당해요.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로 고난과 수치를 지금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성도라면 물론 아멘 그리고 입술로 고백을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면 이사야는 배를 끌고 그리고 신을 벗고 온 몸에 있는 옷들을 다 벗고 맨발로 3년을 다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아멘.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기이한 행동을 했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행위는 장차 당하게 될 이스라엘의 수치를 이야기하고 있고 유다 백성들이 결국은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될 거고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는 그런 예언적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말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요즘은 선지자 그러면 누가 선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말씀을 대언하시잖아요. 선지자는 그게 선지자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선지자가 말은 하지 않고 옷만 홀랑 벗고 다니는 거죠. 이런 홀랑 옷을 벗고 다니는 이 선지자를 여러분들은 선지자라고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아는 척도 안 할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이 그 지시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했고 옷과 신발을 벗고 3년 동안 수치를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에레미야 아시죠? 에스겔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그대로 실천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 즐거운 교회를 통하여서 이사야와 같은, 그리고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들은 주로 어떤 때에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어떤 때에 하게 될까요? 아마 주로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말을 잘 듣지를 않아.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매주, 아니 매일 설교를 하세요. 설교를 하시는데 알아듣지를 못해. 그런다면 계속 그 말을 또 할까요? 아마 다른 행동을 하게 될 거예요. 저 같으면 말을 못 알아들으면 한 대 치어 박을 것 같아.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 이러고. 쉽잖아요. 이사야는 사람들이 말을 하다가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같은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했는데도 또 못 알아들으니까 결국은 고민하다가 아무리 해도 이들이 알아들을 것 같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런 행동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경고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옷도 벗고 신발도 벗고 그렇게 어떤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이사야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는데 말로는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는데 그 경고의 메시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열방과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데 지금의 교회들은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오늘 아침 제가 내용을 들으니까 한 8만여 개의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8만여 개의 교회 중에 한 2만여 개의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답니다. 결국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지금의 정부에 의해서 규제로 인해서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문을 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왜 써야 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그저 방역을 위해서 쓰는 거라기보다는 그저 우리가 세상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입을 좀 닫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입의 모양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스크를 다 채우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너무 많은, 그리고 다 예뻐 보이잖아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이 하관을 가리니까 다 예뻐 보여요. 그래서 가능하면 잘 얘기하다 하관 내리는 순간에 이렇게 다 그 어떤 분들은 좀 실망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찌되었든 마스크를 씀으로 인해서 세상 말 하지 말자. 하나님께로만 우리는 집중하자. 이런 의미가 아닌가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여자들과 또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함께 더불어 한 곳에 모인 사건을 사도행전 1장 4절과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이 부활의 말씀, 주님의 명령을 쫓아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열심을 내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우리
딱 즐거운 교회에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던 그 사건,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했던 그 사건이 우리 즐거운 교회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의 모습이 바로 초대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즐거운 교회가 그런 초대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고, 성령 충만함에 따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성령 충만함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 강림의 모습입니다. 헬라어로 퓨뉴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오늘 제목이 뭐죠? 루아흐. 루아흐.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곳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루아흐 하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 즐거운 교회가 매일같이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성령 강림이 임하는 것처럼 이 가운데 루아흐, 퓨뉴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성령을 상징하는 것으로 요한복음에는 주로 바람 또는 생수, 마태복음에는 주로 불,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비둘기, 또 기름, 에베소서에서는 인 등으로 이 성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제 그제까지죠, 제주도에서 우리 세미나가 있었는데 선교사들만 이렇게 모이는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다가 원치 않게 병을 얻으신 분이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방역이 잘 안 되니까 코로나가 걸려서 병원을 가보지 못하고 사망하신 분이 이번에 너무 많습니다. 근데 두 분 다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한 분,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어떤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2년 동안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모두가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모이셔서 세미나 동안에 서로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다 펑펑 울었어요. 저도 울었고. 사실은 울려고 나간 건 아닌데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국에 목사님, 사모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젊은 분은 30 후반밖에 안 되신 분들인데 이제 돌아가신 지 한 4, 5개월밖에 안 되셨어요. 근데 아이들 둘만 학교 보내고 잠깐 참석하셨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 가지로 이런 일들을 나누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몇 년 동안 사역에 몰두하다 보니까 막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잘 안 쉬어지더래. 그런데 모처럼 이렇게 제주도에 와서 바람을 가슴으로 확 받고 또 선교사님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되니까 이 회복이 임하면서 마음이 뻥 뚫렸다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숨이 쉬어진다고. 숨이 안 쉬어졌는데 숨이 쉬어진대요. 병원에 가도 진단이 안 나와서 너무너무 답답했는데 숨이 쉬어져서 그래서 살겠다고.
하나님께서 나눔과 섬김이 있는 그 선교사 힐링 컨퍼런스에 성령의 바람을 확 임하게 해 주시더니 그 막혔던 가슴을 뚫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처받은 선교사들을 치유해 주시는 그 치유의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성령 루아흐가 우리 즐거운 교회 날마다 드리워지셔서 그 예배 위에 날마다 임하셔서 성령 충만한 즐거운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루아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지금 나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참된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나는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내고 있는가? 물으십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지금 복음 전하는 전도 캠페인하는 그런 그 기간이라는 말씀을 제가 목사님 통해 들었는데 어떻게 전하고 계십니까? 혹시 입으로만 전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여러분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상대방이 듣지 않는다면 과연 그럼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가?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과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중에 제가 우리 최선일 목사님이 초청해 주셔서 이곳에 와서 우리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누었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띄워지시나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처음 들으시나요? 너무나 많이 들었죠? 네,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땅에 떨어져 죽어버린 이 한 알의 밀알에 비유했습니다. 한 알의 밀알. 이 한 알의 밀에는요,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무한한 가능성과 생명이 이 밀알 한 개에 들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 밀알 한 개에 들어 있는데 이 밀알이 수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면 땅 속에 쏙 들어가서 이게 썩어버려야 돼요. 땅 속에 들어가서. 바깥에 있어도 안 돼요. 땅 속에 들어가서 썩어야 되는데 이 밀알이 땅 속에서 썩어지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싹이 돋아 나와요. 싹이 바깥으로 싹이 돋아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싹은 햇빛을 받아서 탄소 동화 작용을 일으키고 꽃을 피우게 되고 그리고 알곡을 맺게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썩어지는 그 내용을 아시지만 썩는 게 눈에 보이질 않아요. 땅 속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땅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삶, 우리 사랑하는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헌신이, 여러분들의 봉사가 남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땅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땅 속에서 썩어지고 있기 때문에 남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잘 썩어지고 있는 여러분들, 그래서 싹이 나게 되고 그 싹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로 풍성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썩어져서 껍질밖에 남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보통 땅에 떨어져서 썩게 되면 100에서 한 125알이 맺힌대요. 그리고 이게 5년이 지나게 되면 100에서 125억 개의 알맹이가 된답니다. 이 양은 200명이 34년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열매로 수확을 걷게 되는데 이게 필요하면 썩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썩어지는 과정이 없으면 이건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것이 생명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이 루아흐, 하나님의 임재의 숨결인 것입니다. 모두가 코로나로 위축되어 있는, 그래서 모임을 두려워하는 이 시기에 올해로 11년째 우리 나눔 공유 축제를 11월 첫째 그 성황리에 마쳤죠. 저도 밴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원동 마을 주민 어르신들을 또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김장김치로 또 나눔을 하는, 그래서 온종일 헌신했던 여러분들의 모습, 우리 최선열 목사님과 우리 즐거운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그 모습,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가 되었고 또 도전도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요, 그냥 하고 싶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저는 너무나 잘 알기에 여러분들의 그 썩어지는 과정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일원동 나눔공유 축제가 올해로 11년째가 되었습니다. 제가 11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주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되지 않겠니? 새벽기도 40일 작정하고 드리던 그때에 그 음성을 듣고 제가 어렵게 탄광촌 다니면서 모았던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더니 이제는 선교사로 저를 세우셔서 열방을 향해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이야말로 한 알의 밀알의 모습, 그리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봉사, 여러분의 섬김은 썩어지는 과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썩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회피하죠. 상대방이 썩어지기만을 원합니다. 대신 썩어줘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처럼 내가 먼저 썩어지려는 그런 희생적인 삶이야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말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신 그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되어지셔서 날마다 성령님의 호흡이 르하으 되시는
그래서 힘들지만 단단한 각오와 결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즐거운 교회 공동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증인된 삶의 그 증거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 학교 안에, 직장 안에, 그리고 지역 사회와 이웃 앞에서 구별되게 살아내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